역시 좀 묵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기관지가 늘 조금 많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생각나는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딱 떠오르는 하나의 음식이 있죠. 요즘 뭐 길거리에서는 팔지 않지만 편의점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요. 호빵입니다.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바쁜 시간에는 아침 대용으로 그렇게 먹기도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그 호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팥소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야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지요. 먹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들 하죠. 안고 없는 찐빵. 안고라는 말은 일본 말이어서 팥소라고 하는 대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안고 없는 찐빵.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라 공갈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모임과 신앙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반 모임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구별을 지으십니까?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 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로 일반 모임과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구분하십니까? 물론 그런 드러나는 차이들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어떤 능력의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성령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호빵에 팥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갈빵이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겉만 번드르한 그리고 속은 실속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야 우리 한번 무엇인가를 도모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어디 여행을 가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우리들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뜻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빼놓고는 교회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건물이 번듯하거나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거나 선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질적으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쪽박을 찬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한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믿지 않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처럼 서 있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입을 통해 그리고 그 손을 통해 그 발걸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주목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주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하다가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놀라서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주목할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주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제 쉽게 하던 일도 오늘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일도 10년, 20년 하면 아주 능수능란해지지 않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뭐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목적을 잃어버릴 때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단점들도 자꾸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인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일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차별을 받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습이나 전통이나 관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가장 핵심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이 뜨거운 방언으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럴 때에 이 방언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방언을 가르침을 받아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방언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 2025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2025년 한 해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올 한 해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아니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곧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꽝 잡는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꽝 잡는 것이 매가 아닙니다. 매가 꽝을 잡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해야 하고 성령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리고 행동하게 하심에 따라 열매 맺는 귀한 복된 걸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한 걸음도 앞서지 마시고 절대로 한 걸음도 뒤떨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손 꽉 붙잡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집 개도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티가 난다는 말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이것이 2025년 올 한 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초점이 되고 우리 가정의 초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의 초점이 되어지고 특별히 혼돈과 무질서 속에 큰 아픔과 고통과 질고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성령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업과 또한 일터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향기들이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항상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그리고 깊은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